아멘.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연일 막 7,000명, 이 숫자가 굉장히 우리를 압박하는, 또 두렵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몇 명이요? 두 사람이 어디에서?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며, 땅에서 사람이 두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일이 일어난다. 땅에서 사람이 기도하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큰 주제인데요. 오늘 저는 아침 9시부터 좀 바빴습니다. 여기 대구 상동교회에서 이 제 106회 총회에서 주관하는 비욘드 코로나, 이 코로나 후에 이제 목회 전략 세미나를 이쪽 경북, 대구, 부산, 저쪽 호남까지 17개 노회, 17개 노회장님들, 임원들, 또 각 부서 부장들, 위원회의 위원장,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상동교회도 꽤 큰 교회인 것 같은데 1층, 2층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 후에 목회 전략들을 한번 사례도 들어보고, 이러이러한 또 우리가 한번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해보자, 2022년을 계획해보자. 12시 20분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1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근데 2시에는 저쪽도 대구 충성교회에서 이 기도 연합 목회자 간담회가 있어서 대구 지역 4개 노회에 목회자들을 모여서 기도 목회, 이걸 또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제 103회기에 총회장을 지내신 평촌교회 림형성 목사님, 그리고 그 총회 임원들, 당시에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른교에서 이 기도연합 다니엘 기도회 이게 있잖아요. 그와 유사하지만 이 통합 측에서 한번 정말 우리가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연합하고 교회를 다시 기도로 한번 세워보자 라는 어떤 취지에서 그 모임이 있었어요. 가다가 배도 고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묵은지, 뭐라 그러죠? 묵은지 뭐죠 그거? 배목사님? 맞아요. 그 감자탕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묵은지. 그걸 또 먹고 부랴부랴 정말 2시 시간 맞춰 가느냐고 아주 급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충성교회가 상동교회보다 거진 한 2배는 되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모인 사람은 4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좀 시대가 그렇구나. 교회마다 기도하자 그러면 모이지 않고, 특히 목회자들도 기도하지 않는구나.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그래서 여러분, 비욘드 코로나 시대의 진짜 목회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그렇게 하게 됐고, 제가 2022년 대구 신흥교회 목회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 뭐일 것 같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해볼까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래서 새벽 기도, 매일 기도, 제가 주일날 이 산상기도 가실 분들 잘 해가지고 기도하시고 내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집에 들어가서 엄청 혼났어요. 자꾸 그러려면 도장 찍고 하시라고. 좀 이렇게 좀 봐가시면서 하셔야지. 이렇게 무리해서 또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엄청 여기 말로 뭐라 그러죠? 타박을 주더라고요. 코사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금식기도, 아마 제가 입만 열면 기도 설교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금요 아파 기도회는 여태까지도 뭐 기도 설교만 했는데 그 설교를 계속 하게 될 거고, 이 금요 아파 기도회 시간은 실제 기도를 훈련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실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을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더이다.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가르쳐 주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여러분, 주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하는데 뭐 몇 시간이 걸립니까? 며칠이 걸립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진심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도요 1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상한 기도를 해요.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던, 말씀하지도 않으셨던 자기가 기도를 만들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그 기도를 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지금 금요 라파 기도회, 코로나로 이렇게 보니까 2년간 우리가 예배가 많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 라파 기도회 한 주도 예배 중단하지 않고 기도 중단하지 않고, 정말 5사람이 모여도 10사람이 모여도 찬양단이 없어도 기도했던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조금 우리 찬양단도 또 같이 예배하고 또 조금씩 한두 분씩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의 파워, 기도의 역사.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파워가 나느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늘의 문을, 하늘을 메고 푸는 역사가 기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늘을 열 수 있고 기도로 하늘을 닫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고 불을 내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가뭄을 풀어서 비를 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 엘리야가 그러면 참 능력 있는 사람이로구나, 엘리야 정도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리고 비를 내리는구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늘의 문을 열고 가뭄의 묶임을 풀고, 누구는 기도해도 뭐 아무런 역사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의 말씀 뭐예요? 그게 의인의 간구라 했어요. 의인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간절함.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취업을 하려고, 취직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취직한 회사를 갔는데 뭐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지원자가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도 자기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뿐인데 석사에 뭐 박사에 유학에 뭐 이미 경력자에 엄청난, 그 자기가 우연히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와 경쟁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스펙이 어느 정도였다는 걸 이렇게 알았고, 그래서 한 번은 사장님께 조용히, 사장님 저는 경력도 안 되고 스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나요? 사장님 어떻게 저를 뽑아주셨나요? 사장님이 딱 한마디로 너의 간절함이었다. 너의 간절함. 그 석사 박사, 그 유학파들, 그 경력자들에게는 없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너에게 있었는데 그게 너의 간절함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을 메고 푸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프리카 기도의 성자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다. 기도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무능한 약한 그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고 그 전능하심을 다운로드 받는, 능력을 공급받는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다라고 기도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E.M. 바운즈라고 하는 이 기도의 사람은 이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찾고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에 방법에 기름 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존 낙세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한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교회를 성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PC 포사이드라고 하는 또 분은 15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기 위해 사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살기 위해서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가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묶임을 풀어주십시오, 이 막힌 것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숨을 쉴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저의 기도였어요. 사실 솔직히 숭고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가 정의하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오늘 2022년에는요 우리가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모든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보세요. 모든 부흥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부흥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부흥의 마중물은 기도였습니다. 부흥의 마중물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도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그곳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500여 명이 일시에 다 같이 봤어요.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은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현장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묶임이 풀어집니다. 기도하면 막힌 것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할 때 있어요. 저 사람 내가 변화시켜야지, 교회를 내가 변화시켜야지, 우리 가정을 내가 변화시켜야지. 그런데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도 응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나를 하나님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깎여야 될 것 있으면 깎아 주십시오, 내가 아직 무관한 것 있으면 하나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합심 기도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두 번째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땅에 있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합심은 무슨 헬라어 심포네오, 그래서 여기서 영어에서 심포니가 나온 거예요. 심포니 아시죠? 교향악. 네? 여러 악기들이 큰 북 작은 북,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뭐 할 것 없이 모든 악기들이 교향곡을 연주하듯이 이 합심의 기도가 뭐냐? 바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 통성 기도의 한계가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부르짖어서 주님 부르고 통성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서로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통성 기도를 넘어서 각자 심포니 마찬가지죠. 교향악도 마찬가지죠. 각자 악기들이 제 소리를 내죠. 각자 다른 음정이나 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합심이 되어질 때 이 땅에서 그 합심이 하늘에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오르고 그 다음에 아론과 홀이 그 팔을 들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현장에서 합심의 기도가 일어날 때 삶의 전쟁, 영적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의 전쟁터에서 뭐요? 영적 아말렉을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박사와 술객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찾고 친구들도 찾고 난리가 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와서 그 사실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때 이 합심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IVF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선교 단체가 있어요. 대학생들. 거기에는 이 연합 기도회를 꼭 기도 합주회라고 이렇게 말해요. 기도 합주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기도로 심포니를, 오케스트라를,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들으시는, 우리가 마음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향곡이 되는 거예요. 심포니가 되는 거예요. 합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대구시는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금요 안팎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심포니가 되어서 교향곡이 돼서 하나님 교회의 합창으로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 제가 아프고 병원 갔다 와서 하나님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목회를 시작해야 됩니까? 어디 무너진데, 이 성 무너진데 이 연약한 이곳을 어디부터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밖에 없구나. 박열매 사모를 부산 수영로 교회에 보냈어요. 차 태워서. 그때는 운전도 못하니까, 힘도 없으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마 저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지가 가지 왜 나를 혼자 동대구역 터미널에서 해운대까지 버스 타고 아무도 없이 그렇게 1년을 다녔어요. 훈련을 받고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일기, 우리 7명
그쵸?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본고사 태워가지고 또 부산 수영역에 가는 거지. 6주 왔다 갔다. 찬열이 그때 막 젖병 빨고 그 데리고 집에서는 어머니가 찬열이 그냥 잘 보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본고차에 납치해가지고 부산 가서, 근데 기가 막히죠. 그 세미나 시간에는 자요. 울지도 않고. 그럼 오가는 길에 얼마나 얘가. 그럼 우리는 막 MIP 기도하면 찬양 기도 연습하고 고백 기도 연습하고 차 안에서 감사 기도 연습하고 중보 기도 연습하고. 그래서 황수경 사모님 2020년 1월 첫째 주 재직 헌신 예배 와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이제 시작 딱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도 우리 중단하지 않고 줌으로, 페이스톡으로, 보이스톡으로, 밴드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연합 기도하기로 했는데 지금 총 40명. 기도짝이 18개 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현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 모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기도를 붙잡고 정말 짝이 돼서 같은 시간에 마음을 같이 해서, 배 목사님이랑 저랑 기도하는 아빠 짝이 돼서 기도하는데 좋아요 싫어요 배 목사님? 저도 좋아요. 같은 시간에 정말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이걸 떠나서 기도하는 아빠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를 가냐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 성도를 위한 기도가 되고 주의 종들을 향한 기도가 돼요. 교회학교 선생님을 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겸이를 위해서 교회학교 선생님, 청년부 배재영 목사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듣기가 되게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합심해서 같이 하고 이곳에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세 번째 기도가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자,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영적인 폭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기적,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적인 기적이 아니라, 기적 중의 기적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기도하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병전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 이런 기적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최고의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셔서 증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벽을 향해 기도해요.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스르의 침공에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두십시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뭐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어디서요? 성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 거죠. 거기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증인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을 한 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24절 25절 말씀 볼 거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절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 못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럼 죽는데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 친구들이 뭐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평소보다 7배가 더 아주, 그리고 그 잡아놓았던 그 사람들은 그 불기운에 거기서 타 죽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어떤 불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4절. 그때 느부갓네살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친구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분명 세 사람 들어갔어요. 근데 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했어요.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들어가서도 기도했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는요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 세 친구를 실제 풀무불 가운데서 구하셨는 줄 믿습니다. 세 사람 넣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지금 네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묶임이 풀어지고 치유가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뭐예요? 합심해서 마음을 정말 같이 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모니가 되어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돼서 하나님이 정말 춤을 추시며 지휘하시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